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연일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여름 감기나 냉방병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여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름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반면 냉방병은 두통, 피로감, 콧물,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냉방병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걸리기 쉬워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일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며 일정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몸의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으로 병들지 않는 몸,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겠죠.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는 일동일정을 사사로이 못하노라. 상제님은 대우주의 통치자요, 주재자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공사 역시 천지신명들과 더불어 공도로서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대로 대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직 공도로서 동과 정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해수 온도가 섭씨 38도를 넘으면서 역사상 세계 최고 수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25일 미 국립해양대기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매너티베이의 수온이 섭씨 38.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기상학자 제프 마스터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악할 만한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욕조의 물온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너티베이의 수온 기록을 보도하며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기록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산호보건재단은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인 폭염이 플로리다에서 산호 폐사를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간 산호초 복원 활동을 해온 마이애미 남부 해상의 솜브레로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의 산호초가 100%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사법정비 입법을 강행하면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최악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에 반발하는 예비역들이 복무 거부를 선언하면서 안보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사법정비 입법을 둘러싼 내부 혼란으로 이스라엘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커지는 위협과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것도 이스라엘의 안보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예비역 군인 중 수천 명이 복무 거부를 선언하면서 전력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예비역이 이미 훈련에 나오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역병 16만 9천 명, 예비역 46만 5천 명으로 예비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양대 정보기관, 모사드와 신베트 등 수십 명이 예비역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최강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군이지만 이번 일이 국민 군대의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고 이스라엘과 대치 중인 아랍권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나친 지하수 추출로 지하가 거의 공동화 상태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와 맞닿은 북부 지역은 제방을 올려 가까스로 침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북부는 10년간 약 2.5m가 가라앉아 2050년에는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구 1,000만, 주변 수도권까지 합치면 3,500만의 생활터전인 자카르타는 치마가 꽤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급기야는 수도 이전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주민 90%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과도한 지하수 추출이 집안 치마 원인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가 이렇게 지하수에 의존하게 된 원인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수원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인데요. 강물의 96%가 폐기물에 의한 오염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합니다.
자카르타는 환경 파괴의 역습으로 인해 수도로서의 지위까지 잃은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시천주 주문의 뜻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시천주 주문의 뜻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영상을 시청한 후 함께 요약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정, 조화를 정한다. 조화란 뭐냐? 한마디로 신도를 받아내린다. 신도를 체득한다. 이 우주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게 이제 천부경에 가르치며 하늘도 조물주 하나님, 땅도 조물주 하나님, 인간도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와 우주의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아직은 성장기에 있다 이거야. 성장기의 극점에 있다는 거야. 이제 도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이 가을 우주 후천개벽을 향해서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 개벽의 첫 가르침인 것입니다. 조화정, 정이라는 것은 결정짓는다. 아주 강력한 언사예요. 이 천지의 조화 기운이, 천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내 몸에 내려온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갑자기 한순간에 열린다, 개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세불망 만사지는 영원토록 잊지 못한다. 왜 천주님이 내려주신 개벽의 첫 번째 주문이 불망, 영세불망,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맹세를 촉구하고 있는 거야. 영세불망 만사지. 행법,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천지 일심을 가지고 천지와 한마음으로 이 주문을 밤으로 낮으로 꿈결 속에서도 읽어보면은 바로 우리 태사부님이 정의해 주신 이 만사지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가을철 새 우주를 열어놓으신 이 삼신상제님이 조화권의 은혜를 모든 만물이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과 더불어서 만사지 문명, 도통 문명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밝은 마음과 굳건한 믿음의 신법, 천지보훈의 이런 그 광명의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삼신상제님의 신령한 조화 도통의 경계, 만사지. 근데 근대의 그런 인간론, 서양의 그런 칸트나 뭐 그 이후에 뭐 화이트 헤드니 뭐 이런 철인들의 그런 인식의 경계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이 활짝 다 열려서 온 우주를 눈 감고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운을 받는 행법은 이걸 도공이라고 그러는데 정공과 동공. 자, 결론은 후반 8글자 주문 지기금지 원이대강. 지기금지 원이대강. 지극할 지자에 이제 기운 기자인데 이 지기라는 것은 가을철 우주 개벽기를 맞이해서 모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대가 통수를 이루는 이 삼신상제 조화의 생명,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금자를 갖다가 지무망, 지극하여 잊을 수가 없다. 지금 깨어난 이 경계에서 제가 원하오니 크게 내려주기를 바라옵니다.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것은 천지의 노래다. 가을철 문명을 여는 개벽의 노래, 가을 우주의 노래다. 그리고 천주님이 직접 내려주신 바로 아버지 천주님의 인류의 새세상 개벽 이야기 노랫말이다. 이거 지기금지 원의대강. 그래서 천지화복지요, 천지화복기요, 천지화복강이다. 이것을 알고 깨져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천지의 복이 오는 거고 천지의 기운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둠에 사는 자에게는 바로 이제 그 정반대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기금지 원의대강은 이것은 이 가을철의 팔자 기운이다. 문의 팔자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래요. 어찌 이 8팔자, 8글자 없이 가을철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냐 말이야. 이 후천 팔자야. 그러니까 선천에 아무리 좋은 팔자, 그런 운수를 타고 나왔어도
권력을 잡고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주가 좋고 미모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가을 천지 개벽기에, 가을 대개벽기에 이 기운을 못 받으면은 가을 낙엽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후천팔자다. 이 후천팔자, 가을 천지의 팔자 공부다. 그래서 이 주문을 읽을 때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기운을 이렇게 몸에서 씻어낸다. 지기금지원의대강, 지기금지원의대강. 기운을 받고 싶은 사람, 지기금지원의대강, 지기금지원의대강. 아픈 곳에 이렇게 몸에 대고 몸을 마사지하면서 또는 거기다 대고서 읽어도 좋고 두들기면 읽어도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조풍으로 또는 창으로 뭐 판소리로 또는 뭐 현대 어떤 음악 장르로 자기가 신명 그 감성 흥이 나는 대로 거기에 붙여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야. 빨리 읽어도 좋고 시조풍으로 읽어도 좋고, 그리고 자기 그 느낌 깨달음 그런 경계에서 그 새로운 악성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려 나오게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에서 조화정이란 조화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화정에서 정이란 결정 짓는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천주님을 제대로 모시면 천지의 조화 기운이, 천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내 몸에 내려와서 그 기운이 갑자기 한순간에 열린다, 개벽이 된다고 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화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신도를 받아내린다, 신도를 체득한다는 것인데요. 우주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 가르침으로 하늘도 땅도 인간도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와 우주의 광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천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인류는 성장기의 극점에서 새롭게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벽사상을 염원한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인 동학의 제1성 시천주 조화정입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우주 역사 시대를 연다. 천재의 원주인을 모시고 조화 세상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세불망 만사지는 영원토록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천주님이 내려주신 개벽의 첫 번째 주문에 영세불망, 영원토록 잊을 수 없다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는 직접적인 수행, 행법을 통해서 천지일심을 가지고 천지와 한마음으로 주문을 읽으면 만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신상제님의 무궁한 조화권의 은혜를 받아 상제님의 조화 도통의 경계, 만사지, 천지 만사를 도통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활짝 다 열려서 온 우주를 눈 감고 다 보는 도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불망, 영세토록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재의 조화 기운, 천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받는 수행법을 증산도에서는 도공이라고 합니다. 도공은 동공과 정공이 있는데 그 결론이 시천주 후반 8글자, 직이금지 원이대강입니다. 직이란 우주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 모든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대를 성숙해 하는 삼신상제님의 조화의 생명을 말하고, 금지란 진리를 만나 우리가 깨어난 것이 지극하여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이대강, 지금 깨어난 그 경계에서 제가 오나오니 크게 내려주셨기를 바라옵니다의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이대강, 이는 천지기운을 받는 수행법으로 가을철 문명을 여는 개벽의 노래, 가을우주의 노래입니다. 천주님이 직접 내려주신 인류의 새 세상 개벽 이야기, 노랫말이 직이금지 원이대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깨져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천지의 복이 오고 천지의 기운을 받지만 어둠에 사는 자에게는 정반대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이금지 원이대강은 가을철의 팔자 공부입니다. 문의 팔자 직이금지 원이대강. 어찌 이 8글자 없이 가을철 천지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선천에 아무리 좋은 팔자,
운수를 타고 나왔어도 권력이 있고 대재벌이라 해도 재주가 좋고 미모를 타고났을지라도 가을 천지개벽기에는 가을철의 천지기운을 받지 못하면 가을 낙엽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위금지 원희대강이 후천팔자 가을 천지의 팔자 공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주 주문의 참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를 연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8월 특집으로 준비한 청소년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푸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놀랄만한 수행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도 삼신조화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체험한 사례 중에 좋은 게 있다면 듣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영이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의원도수 1차 수행을 할 때 설려화를 받고 나서 분화하여 꽃밭을 심는 걸 했는데요.
그 후에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꽃밭 가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열매는 빨간 앵두와 흡사했고 500원짜리 동전만 했고 빨간빛 영롱한 빛이 너울거렸어요.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단맛이 입안에서 확 퍼지고 딸기와 비슷한 맛이었는데 먹고 나니까 정신도 개운해지고 마음이 진정되고 맑아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와, 우리 우주빛꽃 설려화를 심어서 그 설려화가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 사례인데요. 열매가 딸기 맛이 났다고 했죠? 네. 그걸 먹으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됐다는 거죠. 네. 정인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저번에 가위에 한번 눌린 적이 있는데 그 가위 눌리면 다들 아시죠?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막 그때 좀 심하게 가위가 눌려서 숨도 안 쉬어지고 헐떡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목소리만 간신해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운장주를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운장주를 한 7도, 21도 그 정도 읽었을 때 갑자기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이렇게 옥죄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운장주 덕분에 풀려서 그 뒤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못하는데 가끔 친구들에 떠밀려서 타야 될 때가 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그런 거 타기 전에 마음속으로 운장주를 한 3독, 7독 그 정도만 읽고 타면은 평소에 비해서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수행을 하면 나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두려움이나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가을이 한번 체험 사례 말해볼까요? 네, 저는 고양이랑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아, 동물이랑 대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직접? 네, 제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밥을 주려고 이제 고양아 하면서 고양이를 불렀는데 고양이가 할머니 하면서 갑자기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이제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신 다음에 고양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너 내 말이 들려?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응, 네 말이 들려? 그러니까 너 혹시 고양이야? 하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내 말이 들리면 넌 사생활 침해야 하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그러면은 너는 내 말이 어떻게 들려? 하면서 물어보길래 그건 아마도 수행 같아 라고 하기도 전에 이제 숫자만 듣고 아 수행을 해서 내 말이 들리는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도 수행을 알고 있네요. 네, 신기해요. 우리 동현이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수행을 오래 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고 엄지손가락도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행을 하니까 여기 엄지손가락도 나아진 적이 있어요. 네, 수행을 통해서 동현이는 이 무릎이라든지 손가락 통증이 치유된 사례네요.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가을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상님이랑 동물원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조상님이랑 동물원을 갔다고요? 네. 아, 네. 그니까 저희가 저녁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내일 동물원 간다 그랬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가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자 하셔가지고 다음 날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문득 들은 생각이 원래 수행을 해야 조상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가서 수행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조상님을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멋있게 내가 그러면은 내일은 보게 해줄게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서 다음 날에 딱 봤는데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앞에다가 올려두고 식구를 하는데 외증조 할아버지가 너희 거 한 입씩 뺏어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러시고 이제 또 감자튀김 있잖아요. 이게 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이신데 드셔보실래요? 해가지고 드셨는데 짜 하시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시니까 제가 이제 콜라를 밀어드리면서 콜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콜라 보고 사약인 줄 알고 안 드시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약이냐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검은 음료수인데 톡톡 튀고 이제 달달한 음료수다라고 하자마자 이제 한 입 드셨는데 맛있다고 하셔서 계속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물원에 도착해서 저희는 바로 놀이기구로 갔는데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이 있거든요. 자리가 딱 한 개밖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없길래 외증조 할아버지가 거기에 딱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눈을 질끈 감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웃고 나서 이제 내려가지고 겁쟁이라고 조금 놀렸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이 나는 신명인데 높이 올라가면 날아갈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체험을 했네요. 네, 조상님이 같이 놀이기구도 타고 햄버거도 먹고 너무 재밌는 체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영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 수행을 하다가 테라천궁 연못처럼 보이는 연못을 봤는데 연못에는 주변에 소나무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고 옆에는 정자가 있었어요. 연못 주위로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고 새들도 엄청 많았어요. 연못 주변으로 둘러보면서 보니까 연못 물이 되게 밝고 맑고 엄청 빛나고 성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개운해지고 맑고 여유로워지고 진정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지영이 체험 사례를 들어보니까 지영이는 수행을 하면서 뭔가 힐링 여행을 간 느낌이 드는 체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을이 체험 사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이 이제 또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럼 저는 안 보이는데 이제 가족들은 다 보여서 저만 이제 여기에 음식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뭔 소리야? 거기 이제 만약에 초코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초코 같은 게 있어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가을이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조상님께 음식을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조상님이 흠양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눈에는 음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조상님이 그 음식의 기운을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본 체험인 건가요? 네. 너무 신기한 체험 사례네요. 조상님이 실제로 명절 때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사를 더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험 사례를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수행을 못 해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수행을 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살도 뺄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게 많으니까 나는 너희가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 네, 우리 정인이 친구들도 꼭 수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도 한번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친구들아, 수행을 하면은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좋아요. 우리 가을 친구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삼신조화 수행을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이 사귀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동현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얘들아, 수행을 하면 몸도 마음도 좋아지니까 같이 해보자. 네, 동현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삼신조화 신선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는 수행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삼신조화 수행법을 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좀 더 밝은 청소년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삼신조화 신선수행 함께해요. 네, 정말 대단한 체험들이 나왔습니다. 설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상대님께서 계시는 테라천궁에 다녀온 친구도 있네요. 온장주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고 또 조상님들과 같이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대화를 하는 등 이 놀랍기만 한 체험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삼신조화를 내려받는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서고금의 문화사상, 인문학, 의식주 생활문화의 원형인 신교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수화 기운이 순환되는 만큼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몸에는 우주 조물주 삼신의 존재 원리에 따라 세 가지 빛의 통로가 있는데요. 바로 성명정이 깃들어 있는 상단과 중단, 하단입니다. 상단은 조물주 삼신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 해의 나라, 불의 나라,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단은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태극수인 정수가 있어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내 숨결을 따라 불과 물이 성령 차원에서는 봉과 용으로 충맥을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겠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불새가 날아서 쫙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순수하고 영이 맑은 아이들은 그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나의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음양 율동은 우주의 율려 리듬과도 같습니다. 옴과 훔 호흡 수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을 율려의 조화 빛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은 정공과 동공을 함께합니다. 동공은 내 몸과 마음의 묵은 기운, 졸리고 피로한 기운 등을 짧은 시간에 떨궈내고 전체 몸을 조화시키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동공이 중요하며 동공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근원, 그 중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공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앉아 호흡과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고요히 좌정해 내면에 집중하는 정공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정공과 동공을 적절히 활용하며 수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공으로 주송하는 방법 중에서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방법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은 소리를 신경 쓰면서 주문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송주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송주하면 호흡에 맞춰 주문을 읽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내 의식과 주문,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주 깊은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에 몸의 기력 소모가 작아 원기 회복이 빨라지며 내면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주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이 많은 복잡한 현대의 사람들은 염송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송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주문을 읽으셔도 좋으며 일심으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각성되고 강력해지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주문이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하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해 염송으로 우주 정신과 우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각 21독 송주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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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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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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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사텔천상원군 음리지야 도래 음리합리사파 음치 텔천상원군 음리지야 도래 음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진득하게 주문 소리와 하나 되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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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은 우리 몸의 기맥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이 뚫리면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도통 천지 기운도 축맥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축맥을 맑힌 만큼 우주의 깊은 근원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혀 있으면 천지 기운을 내려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하셨습니다. 막힌 기맥을 호흡으로 뚫기에는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기맥이 많이 막히신 분은 축맥을 뚫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갈이나 시멘트, 돌 등이 보이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막히셨다면 모래 등으로, 축맥이 많이 막히지 않은 분들은 백지 같은 종이가 껴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흙이 씻겨져 나가는 모습을 수행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축맥과 몸 안의 기맥들이 뚫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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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금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은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감독할 독,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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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주인 나의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빛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의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에 각각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 들어오는 정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빛판을 만듭니다. 빛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선료화를 심고 피사리 요정님을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료화 비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나의 심장과 혈관의 본체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골고루 심습니다. 선료화가 작게 분화돼 나가며 온몸에 가득 차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피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동맥과 정맥 그리고 온몸의 모든 피들이 완전히 새롭게 갱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피를 완전히 새롭게 맑혀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피사리 요정님들이 쫙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 요정님들이 나와서 나의 혈관에 들어가 치유를 합니다. 피와 혈관의 세포가 재생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이 녹아 없어진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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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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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비폭발을 시키고 요정님들과 함께하는 치유수행, 정말 신나지 않으신가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서는 설교와 전수 이후 재미있고 근원적인 수행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2차 수행에서는 우주의 극미와 극대 세계에 들어가 하나 되는 수행을 시작으로 설료화의 원형인 무국선정화도 전수받습니다. 수행법사의 지도에 따라 우주의 근원 세계를 깨닫고 직접 체험하는 그 놀라운 수행 과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많은 참여 바라며 우주 윤려의 기운으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